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고, 그리고 12장 1절부터 13절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수신자들에게 너희들 믿음을 견고하게 해라, 고난을 이겨라, 고난을 오래 참으라,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에서는 공동체 안에 이렇게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잘 돌보아 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칫하면 배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주 무서운 단어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25절에 보면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교하는 사람이 점점점 생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26절부터 28절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여러분 아마 발견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 밑줄을 쳐드렸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우리 28절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아멘.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진동. 이 진동의 뜻이 뭐예요? 진동은 흔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구약에서 진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비유합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누구나 떨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6장 30절을 보니까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6장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여기 바다는 보통 묵시록에서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진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진동이 있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흔들리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그때와 이제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히브리서잖아요. 누구에게 수신을 하는 거예요? 누가 수신자입니까?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전통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소리가 땅을 진동했다. 그때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예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모세가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받을 때 온 산이 진동을 했어요. 그런데 신약의 시대, 교회의 시대죠. 이 시대에는 새 언약을 받은 시대인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시내산 언약을 받을 때는 땅만 진동했는데 이 신약의 시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는 땅만 진동하는 게 아니라 뭐도 진동한대요? 하늘도 진동한대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로운 신천신지, 여러분 신천지가 좋은 단어라고 그랬어요.
신천지 믿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 신천지는 좋은 단어예요. 이 신천지가 실현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예수의 재림의 날이죠. 27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이라는 말은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은 모조리 없애버리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을 남기려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천지는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이 어떻게 됩니까?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동할 것들은 현재의 세계 만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없어질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창조가 일어나는데 그때 남은 모든 것들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 이게 바로 하늘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는 것이죠. 왜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나라를 받았대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여러분,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견고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신천지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걸 도전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너희들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천국이 너희 안에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 저 천국을 날마다 사모하고 천국을 기다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신일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흔들려요. 아무리 견고하게 지은 건물도 100년 지나 보세요. 흔들립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여러분, 나라도 흔들립니다. 우리 신념도 흔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흔들리는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해요. 두려움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왜 히브리서 기자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까? 당시 교인들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흔들게 했을까? 아마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마 사단이
그들을 흔들게 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흔드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이 무슨 뿔 생겨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침노를 당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굉장히 어려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은 천국은 뜨거운 열정과 힘으로 장악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천국은 뜨거운 열정과 힘으로 장악하는 나라다. 그러므로 힘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 천국을 장악한다. 이게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지만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교육자 세미나를 했는데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강사가 하는 얘기가 대학 시절에 데모를 했는데 막 그냥 돌이 왔다 갔다 거리고 체류탄이 난무하고 그런 가운데서 학교 담벼락에 이렇게 숨었는데 그 옆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상에 보니까 성경책을 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선교단체 간사였다라는 거죠. 그 데모하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 선교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부정적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천국이 강압을 받고 폭력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심한 반대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실제로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제자들도 결국에는 그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핍박합니다.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헤롯과 그리고 열심당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오늘 그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것은 침노를 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책임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이 복음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려는 세력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가 흔들리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희 목사가 흔들리는 거지
신일교회가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는 것이지 한국교회가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과연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기 보니까 삼가 말씀하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이 거역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져질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수록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7절에서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영존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영존하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신앙의 법칙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래야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병든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신앙이 흔들릴수록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참 신기한 것은 어느 나라든 어느 공동체든 빈익빈 부익부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믿음이 깊은 사람이 점점 깊어져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점점 깊어져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신앙이 점점점 얕아져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하는 건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라. 그래야하면 어떻게 해요?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루리랍니까? 아니에요. 거하라예요. 거하라. 이 거하라가 유명한 헬라어 매너예요. 매너. 여기 영존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더라도 다시 한번 굳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거,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그리고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참 돌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장래 문제, 미래 문제도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흔들릴 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으라. 뭐를 받으라? 여러분 은혜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릴수록 뭐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은혜.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거죠.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뭐를 받자? 은혜를 받자. 여러분 은혜 받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받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충만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돈이 많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권력이 많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천국은 은혜의 나라인 것이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가 많아요? 공짜가 많아요. 왜? 은혜니까. 저는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더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아멘도 한 분도 안 하시네.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은혜를 받자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경건함과 두려움. 이 경건함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경외함. 그리고 두려움은 존중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수록 하나님을 존중해 보세요. 믿음이 흔들릴수록 하나님을 경외해 보세요. 이게 흔들리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라는 거죠.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온라인 예배는 물론 뭐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 부족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약해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대충 드리는 거예요. 옷도 그냥 잠옷 입고 추레용 바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나요?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그냥 마지못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할 때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 29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주 무서운 말씀 하시잖아요.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왜 불입니까? 이 불은 심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위협하고 공갈하고 뻥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불은 뭐예요?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는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 배도하지 말라. 배반하지 말라. 저는 우리 시내의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신앙을 버리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배반하지 마십시오. 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